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람을 받는 자이며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선교의 원래가 오전 11시에 본당과 친교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노효선 집사님의 모친 김은철 권사님이 향년 98세로 소천을 하셔서 오늘 장례식이 베나팍에 있는 써니사이드 장의사에서 낮 12시에 열리게 됩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물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의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로마 노예제 사회에서 멍에는 이 노예가 된 자들을 말합니다. 노예가 된 자들은 자기 주인들 상전들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그리고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믿는 형제들이지만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될 사람이 자기 형제니까 더 상전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맡겨진 일에 충실하라. 그런 말씀이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은 노예제 사회는 아니지만 직장에서 자기 상사가 있고 또 오너가 있을 때 직원인 내가 상사에게 또는 사장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름 그리고 내가 따라 사는 교훈에 직결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물론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왜 그리하라 하는가 이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직장에서 오너든 아니면 중견 간부든 아니면 말단 직원이든 한 가게의 종업원이든 우리 모든 삶은 우리가 상전이든 종이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에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죠.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가, 어떤 방식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도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게도 된다. 또 하나님의 교훈이 높임을 받게도 되고 하나님의 교훈이 땅에 떨어진 듯 수치를 당하게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에 직결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없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 차단되고 말 것이다 하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갖고 살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전도체가 되겠지만,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절연체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가리워지게 된다 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니, 이 말씀은 먼저 믿음을 가지라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교훈이 널리 퍼지고 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다름박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될 교훈 중에 교훈, 소위 기독교 교훈의 핵심은 뭐죠? 기독교 교훈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모든 계명을 그 한 계명에 집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깨닫게 되고 그들이 주님께로 이끌려 올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 서운하게 한 것, 내게 죄를 지은 것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을 덮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 허다한 죄를 덮음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훈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사랑으로 살면.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발걸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기억하고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갈림길에 서게 될 때 그때 누가 넌지시 옆에서 살짝만 밀어도 그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기로에 서 있는 그 순간에 간악한 마귀가 다가와서 세상 유혹으로 나를 잡아끌면 넘어가기가 십상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을 극복할 수가 있는가? 그 길이
잠언 6장 22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22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6장 22절 말씀은 구약성경 917면입니다. 구약성경 917면. 잠언 6장 22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17면 잠언 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너희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가 다닐 때 기로에 서서 어느 길로 가야 할까 망설이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와 나를 인도해 주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고난 몸을 내 침상에 누워 잘 때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서 나를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숙면을 못합니다. 온갖 세상 근심, 걱정, 시름, 번민, 온갖 스트레스가 내 마음을 산란케 만드는데, 아니 마음이 평안치 못한데 어떻게 숙면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세상 살면서 갖게 되는 피해의식과 울분,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으면 자다가도 벌떡 잠이 깬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깊은 안식을 취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해 줄 때. 하나님 말씀의 보호를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죠. 낮에 깨어 다닐 때뿐만 아니라 밤에 잠들기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내 마음의 평강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아침에 잘 때 하루의 첫 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하루의 삶의 첫 순간 내 심령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이 하루 종일 내 삶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가 있는데, 내가 깰 때 그때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 내게 대화를 청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입니다.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다닐 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고, 밤에 잘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해 주고, 내가 깰 때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 내게 대화를 청하며 그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준다는 거예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망설일 때 우리가 간악한 마귀의 충동에 떠밀리지 않도록,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내 판단을 그르치지 않을 수 있도록 행하는 길이 무엇인가? 갈림길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떠올려보고 기억해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런 라이프 스타일, 그런 삶의 방식, 삶의 양식을 유지하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 그것이 너로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잘 때 너를 보호하며, 깰 때 내게 말하리니.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이노니아 선교회 박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선 집사님 그 가족들을 위해서,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